오직 여호와는 그와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 무궁토록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게 하여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악들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나이까.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갈 길을 알 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온전히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경배하오니 이 모든 영광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교독은 시편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비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히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나타난 것을 승성한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시었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점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니 죄와 허물뿐이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뿐임을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 눈은 하나님 나라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고 복된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잠시 잠깐이면 다 사라질 것, 하나님 그 이 땅의 것을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주님 은혜를 베푸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새롭게 된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에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같이 놀란 하나님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특히 이 땅에 있는 또 한국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시 놀랍게 소생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할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튜어트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기는 이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 일어나길 소망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유리방황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등 뒤에 백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곳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한국 땅을 기억해 주옵소서. 수많은 악한 자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으로 좋은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신 우리 에스테르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부정한 종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할 때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를 생각만 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연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인생들을 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그도 가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것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이 넘쳐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신약성경 203조.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공독해 드립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소독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일어나리서 시몬이라는 무도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니나 듣느니나 한결같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소망하며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우선 살펴봅니다. 오늘 나오는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했긴 사람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나? 사실 옛사람 베드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옛사람 베드로는 사실 굉장히 좀 이기적이고 그리고 큰 자리를 차지하기 원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부활이 있고 나서 주님을 만난 뒤에 이 베드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앞서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에서 그가 계속 말씀하시는 핵심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증인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이 사이에 그 옛사람 베드로와 새사람 베드로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사이에는 여러분 이 사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깊이 행한 것이 바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씀과 같이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라는 말씀에 따라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새로운 것 사이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도한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막 손을 흔들고 막 성령이여 막 불이 내려온 그것도 있습니다. 저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죠? 신학교 가기 전에 20대 후반에 막 산에서 기도하는데 막 몸이 막 뜨거워집니다. 진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힘들어. 저도 부정하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막 산기도 얼마나 많이 간지 모릅니다. 그 추운 겨울에 12월 달 마지막 날에 산에 올라가서 다른 분들하고 그 웅덩이에 옷 다 벗고 막 기도하다가 뜨거우시잖아요. 몸이 확 붙잖아요. 그 옷을 벗고 우통을 벗고 그 물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추운 얼음을 깨고 그때는 한참 때 산에 진짜 그 밤새 추운 겨울에 그 슬리핑백 그저 그런 이거 하나 뒤집어 쓰고 담요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는 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베드로는 사실 더 엄청났죠. 그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의 인생에 완전히 180도 전환됩니다. 그의 터닝 포인트가 과연 어디 있었는가? 그가 완전히 돌아서게 된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었는가? 그의 인생 스토리를 우리가 잠깐 보면 그 전에 그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자, 요셉이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긍비병의 무덤을 짓기도록 하는데 요셉이 장사를 지낸 것은 금열 해지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썬데이 모닝 이런 주일 아침에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참으로 온 주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조차도 최고 수석 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절대적인 절망, 자신의 삶을 부정하고 패배의식이 찌듣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근심만 남아있었어요. 와, 내가 3년 동안 우리 선생님을 쫓아다녔는데 이게 결과가 뭐냐? 결국 죽음이란 말이냐? 이래 완전히 패배의식에 쩔어가지고 그리고 완전히 절망에 빠져가지고 미래에 대한 근심만 남아있는 거예요. 바로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절대적인 절망의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싹트게 하셨다. 그게 뭡니까? 우리 주님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그 절대적인 그 힘을 깨뜨리고 스스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절대 절망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이끌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자리를 나아가셨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는 우리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시다 그것만 아니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의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이 실패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런 고기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엄청난 충격과 부담을 줍니다. 무슨 일입니까? 너 나가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 말하자면 이게 핵심 리더였어요. 말하자면 최고 보스입니다. 최고 보스가 맨날 흔들리고 어떻게 할지도 몰라서 맨날 뒤로가 숨고 어떻게 이게 메이크 디시전을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그 제대로 못하면 어찌 됩니까? 교회라는 것이 붕괴다 버리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와요. 왜냐하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시니까 얼마나 실패하시게 쩔어있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주님이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힐링하신 거예요.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길로 다시 새로운 역사의 현장으로 걸어 나가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만 그러신 게 아니라 다른 여자들,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주님의 십자가 달리시고 난 다음에 뭐였습니까? 무서워하며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짠! 내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직접 피지컬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엉뚱한 이단들은 주님이 피지컬리 오신 게 아니다.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당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보여주시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여자들, 다른 제자들, 특히 도마에게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도마가 그것을 체험하고
얼마나 그 앞에 굴복하며 울며 또 회개하며 주님을 대한 믿음이 얼마나 강해졌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들은 그들 속에 주님이 함께하신다. 내가 비록 실패했지만 그러나 그 실패를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향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새 길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시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깊은 곳까지 만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주님은 오늘 우리도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을 사로잡혔던 죄의식이든 베드로가 경험한 두려움, 절대 절망의 것이든 혹은 도마가 품고 있는 의심이든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 바로 이 주님을 통하여 해결되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그가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고 이 주님을 만남으로 그가 맡기신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전쟁에 나가는 그 베드로가 오늘 본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바로 앞에 9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라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믿음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 계속 읽어보면요. 특히 베드로가 설교 2번을 하죠. 2번 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베드로의 가장 핵심은 우리가 바로 내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았으나 그러나 그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 예수, 바로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그게 바로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온전히 순수한 말씀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첫째는 평안해진다. 여러분 이때 평안 이게 그 히브리어는 샬롬인데 피스티스라는 그릭인데 근데 이때 평안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이때 평안이라는 단어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는요 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죠. 지금 또 예루살렘은 막 위태했습니다. 예루살렘만 위태하네요. 온 유대가 위태했어요. 왜? 그 지방의 주변을 딱 국제 정치를 싹 보면요 압니다. 이 예루살렘이 AD 70년에 멸망했잖아요. 70년 이때 예수님 때는 33년이라 봤으면은 70년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40년밖에 안 나는데 그때 국제 정세를 보면은 특히 로마를 데리다 보면은 로마가 뭔가 한 건 자기가 황제가 되고 싶은데 뭔가 한 건을 해야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 되고 싶은 아들이 장군 이름이 디도 장군이었어요. 그거 다 생각하기를 옳거니 저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저기 있는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쪽에 요르단 현재 국가 이름입니다. 거기다가 유대 이 모든 것을 쑥대밭을 만들고 완전히 발밑에 깔면은 뭔가 성과를 업적을 얻어서 우리 아버지가 황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부터 로마 군대를 쫙 이끌어오고 남쪽 현재 이집트에서 군대를 쫙 이끌어 올라갑니다. 완전히 어렵고 힘든 여기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거기다가 위에 북쪽에 레바논은요. 지금 레바논은 제가 볼 때 레바논 사람들 참 좋아요. 시리아 사람들 좋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이 언론에 길들여져가지고 나쁜 나라라고 자꾸 인식을 하는데 사람들 나이스합니다. 종교는 달라요. 요르단도 사람 참 좋아요. 지금은 돌아갔지만 죽었지만 요르단의 전 국왕은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친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좋은 호혜 정책을 펼치고. 그런데 이 지금 로마 제국 압제하에 있으니까 첫째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 힘든 거예요. 그 속에서 교회가 평안하다. 어찌 보면 이거 난산서예요. 안 맞는 거예요. 미국 땅 예를 들어 우리가 살던 땅에 막
폭풍은 몰아치고 온 막 싸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났다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고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에 힐링이 되고 치유함이 일어나고 위로가 되니까 교회가 더 부흥이 일어났다. 지금 그 말을 써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딱 이제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사역은 특히 신방 사역이에요. 그 중요한 게 우리가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은 9장 그 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는 루다 지역에 8년 동안 중풍병 환자 애니아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가서 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인데 욥바에 가서 병들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여드릴 텐데 이 지역을 보면은 베드로는 이 지역에 사실 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왜 그랬는가? 자, 이 지도를 보면 그 동그란 거 두 개 있죠. 밑에가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욥바 이거 현재 지명이는 그 조금 위에 텔아비브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입니다.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블레셋 족속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항상 앙숙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일본 선교가 왜 하필 일본 선교가 우리가 항상 앙숙 관계인데 중국 선교가 저 공산국가 왜 선교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괴롭혔고 지금도 얼마나 괴롭혀요. 몇 년 전만 해도 한한령이라 해가지고 온 한국 그 기업들 다 내쫓고 저를 왜 가? 이런저런 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 특히 지중해 쪽 가까이 욥바에 간다. 우리 그 수석 보스인데 왜 그까지 가?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사실은 이방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욥바 지역에 나오는 이 도르가 다비다라는 이름은요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러나 도르가라 이름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당시는 다 그리스식 이름을 많이 져요. 로마가 그 정권을 잡고 있었지만은 문화하고 쓰는 용어는 다 그리스의 영향이 아직까지 막강했어요. 자, 이 욥바는 어떤 곳인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쓸 때 레바논 땅 북쪽에서 백향목 나무를 이렇게 옮겨오기 힘드니까 요즘같이 뭐 큰 추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지중해 배로 이렇게 올 때 가장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또 요나가 이 항구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요나가 거꾸로 갔죠. 그리고 욥바는 사실 기독교의 중요한 중심지가 되었는데 베드로가 이곳에서 이방인 전도를 시작한 첫 지역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욥바입니다. 이 욥바 바로 위에 그 새로운 땅이 개척되가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텔아비브 참 안타까운 게 해변가 이렇게 참 아름다워.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은 뭐 참 아름다워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축제를 하는데 동성애 축제를 해요. 최소 모이는데 40만 명이에요. 몇 년 전에 60만 명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두 블락 딱 지나가고 제 말에 진짜 그런 통계가 뉴스 다 나옵니다. 한두 블락 딱 지나가면 그 뒤에 전부 마약이에요. 엄청난 마약이.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이적이 돼가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비슷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헬라식 그리스식으로 하면 도르가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사람을 여제자라 했어요. 여제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세기 때는 여자에 대한 편견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미국 땅에도 여자가 참정을 투표권 얻는 거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당시 때 여자는 어땠어요? 자,
코트에 법원에 가면은 두 종류의 사람은 정인으로 채택되지도 않았어요. 이 당시 1세기 때 누구? 첫째 여자, 둘째는 목동들. 들판에 있는 목자들, 목동들은 아주 2등급, 3등급 취급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 주님의 탄생 소식이 전했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주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여자인데 여제자라 했어요. 이 제자라는 표현을 붙였으니 이분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지 우리가 감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병들 정도로 몸이 수축하고 연약하면 자기 몸을 가꾸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겠어요. 그죠? 좋다고 소문난 모든 의사들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먹으면 좋다는 모든 영양제, 모든 뭐 그런 음식들 얼마나 많이 먹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말 없이 그냥 그때 병들어 죽음에 근데 그가 한 일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선행과 구제에 힘썼다 정도가 아니고 심히 많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놀라운 분임을 깨닫습니다. 이 제자라는 표현은 여성에게는 성경에 처음으로 이 도르가 다비라는 여성에게 여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볼까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설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이 사람도 지금 과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좀 살다 보면은 의지할 게 없으면 사람이 제일 불안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항상 내 월렛에 내 주머니에 내 어카운트 돈이 얼마 있나 항상 그 체크를 하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얼마나 있나 항상 그것을 의식을 하고 내가 이 미국 땅에 아는 사람 없는데 내가 이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하나 이런 근심 속에 이런 불안 속에 있습니다. 과부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를 어떻게 표현하면 구약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지나가는 과객,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항상 도와라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는 굉장히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임을 말합니다. 근데 이 과부가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런데 그가 있는 힘껏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39절에 나오는 거예요.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모든 과부를 이렇게 잘 복량했다.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여인이 자기들을 위하여 내어준 옷, 만들어준 옷들을 다 내보이며 이 욥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얼마나 참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선행과 구제를 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뒷부분 보면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시체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앞서 old Peter, 그러니까 베드로가 옛 베드로는 그러지 못하는데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주님의 찾아오실 것을 힐링시켜주고 그가 치유함을 받고 새로이 참 주님의 일을 위해 앞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가 힘쓴 것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두 가지가 있다. 그가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에 충만하는 상태에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달리다라는 말은 달리다쿰에서 달리다라는 말은 어린 소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가 외치는 이 다비다 이름을 외치는 다비타는 한 여인을 말합니다. 성숙한 성인 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바람의 형태로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방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가면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아, 우리 주님이 그 소녀를 살렸을 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지. 나도 하나님의 그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다비다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외친 거예요. 알렐루야. 이 무릎을 간절히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께 온 시선을 집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분이 누구일까요? 오래전에 한 여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은 없어요. 이 사람 그냥 평양 백과부라는 여인이었습니다. 1848년에 태어나서 19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1933년 5월 9일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든 주요 언론들이 백선영이라는 인물의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워낙에 선행을 잘하니까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한국 여인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스크랜톤이라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의 기록에 의하면은 참 놀라운 그 사람이 미국의 선교사들은 다 기록해서 본부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미국 안에 뭐 국회 도서관에 어디 찾아보면 그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 스크랜톤 여사의 기록에 의하면 자신을 도와준 한국 여인들의 이름이 없어가지고 섭섭이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바꿔서 미세스 룻, 미세스 나오미 이런 식으로 바꿔졌어요. 그 당시 한국 여인들이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고 이 당시에 또 일제 치하에 있으니까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당시에 찍은 사진들을 보면 정말 불쌍한 처지 그 자체였어요. 이분도 이름이 없어서 그냥 백신데 과부니까 백과부라 했다가 워낙 착하게 선행을 많이 하니까 이름을 백선행이다 이렇게 바꿔졌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보면 강한 자여 그대는 여자니라 많이 들어봤죠?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셰익스피어가 말한 거잖아요. 이 말을 인용해서 거꾸로 강한 자여 그대는 여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문에서.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백선행시의 부고 기사가 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우선 어떻게 했는가? 원래 이거는 집이 원래 가난하고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14살에 가난한 농부인 안조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남편은 병력한 사람이어서 결국 결혼 후 2년 만에 죽고 말아요. 그래서 16살에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격변하는 조선 후기에 살면서 이 살아남기위해서 그녀는 간장 장사, 배짜기,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고 그 와중에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는데 이런 와중에 악착같이 일해서 모아두었던 얼마 되지 않은 재산마저 친척들에게 쏘아서 잃고 말았습니다. 정말 불안한 일이 자꾸 겹쳐져요. 그리고 그는 그게 굴하지 않고 콩나물 장사, 김싸움, 삭바늘 등으로 돈을 모아 땅을 사고 모아 재산을 불려갔습니다. 한 번은 그강꾼이라고 해서 미국 요말 리얼터가 한국의 복덕방이죠. 이 리얼터가 찾아와서 여기 땅 좋다 막 계속 땅을 사랑해서 이 계속된 계략으로 대동강 근처 만달산을 구입했습니다. 사고 보니까 그 땅은 전혀 썰먹었고 돌산이었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파산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 여인의 중심이 뭐였는가? 이 여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포기가 아니에요. give up 이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분의 특기가요,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실패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이 사람이 참 나쁜 사람들에서 이 여인에다가 또 나이가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또 사람들
속이 먹기 좋아요. 그리고 과부에다가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의지할 사람 없는 이 삶에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항상 그녀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는 믿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어머니한테도 제가 들어서 우리 어머니 고향은 신의주에서 그 대동강 그 지를 잘 아시더라고요.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시멘트 공장 우리 어머니가 기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합니다. 이 당시 일본의 한 기업이 시멘트 산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거 보니까 시멘트 재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한테 계속 땅을 팔아라 한 거예요. 이거를 10배 가격으로 팔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여인의 첫 번째 기부는 대동강 고평면 송사리 마을에 찾아가 크다란 돌다리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광성보통학교, 성현여학교, 창덕보통학교, 숭인상업학교에 현재 가치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돈을 기부했습니다. 실제로 현 산정이었던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제 어머니가 이분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게 엄청난 일본의 시멘트 기업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 어머니 만들어진 걸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 보통학교 갔거든요. 제 아버지는 보통학교보다 조금 더 높은 나이. 누군가가 와서 공짜로 준 걸 그 체험한 적이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제가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그녀는 평양에 있는 기독교의 사립학교에 기부를 하는데 모두 이 기독교 학교가 백선행의 기부금으로 운영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거기다가 또 독립운동가인 고당 조만식 선생, 제가 조만식 선생의 책을 오래전에 많이 읽었는데 참 훌륭하신 분이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양에 조선인을 위한 공회당과 도서관을 건축하고자 한다고 하자 현재 가치로 150억 상당의 공사비와 운영비를 제공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평생도록 사실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 기부한 헌금이 기부한 그 도네이션한 액수가 최소 현재 가치로 300억이 넘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때 지어진 공회당에는 백선행 기념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런 흉상과 이런 기념비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을 잘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고통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녀를 사로잡던 항상 중요한 핵심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었던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를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게 은과 금 없으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맹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역사를 일으킨 베드로. 나를 보지 마라. 왜 내를 보느냐? 이 놀라운 권능을 일으킨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초점 맞추는 베드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난다. 주님께 온전히 초점 맞추는 베드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자신의 교회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생각, 자신만이 교회의 가장 헌신적인 사람이라는 것, 자기가 영웅이 되지 않으면 자주 시험에 드는 모습, 자신만이 가장 어렵고 옳다는 생각, 자신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전히 착각에 빠지는 것이다. 자, 핵심은 이것입니다. 베드로의 일관된 관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비다라는 여인도 모든 과부들이 인정하듯이 일관되게 주님께 초점이 있었다. 그것이 참된 여제자의 모습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베드로가 옛 모습에서 새로운 베드로 거듭날 때 그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또 베드로 사실 이 요파 지역 별로 안 가고 싶었을 거예요. 루타 지역에 이방 지역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다비다라는 이 여인이 가진 거 없는 참 불쌍한 여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과부들을 도왔고 선행을 베풀고 그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이었던 여제자라 불린 이 여인.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만남으로 일어난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서 다비다를 만난 이 베드로를 외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언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참으로 점점 황폐해가는 이 땅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나이까 우리가 궁금증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바로 이 다비다와 같이 혹은 아까 나온 이 백선영, 백과부처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자를 돕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면 바로 기도와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만남으로 우리 삶 속에 서로 이렇게 만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서 아니 우리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는 이 놀라운 소생의 역사가 보응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까 그 백과부라는 여인 다비다 여인 누가 기억하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세요. 1938년 죽었다는데 지금 벌써 80년 지났잖아요. 80년 지났습니까? 그런 제가 기억을 하잖아요. 그런 이 그녀를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잖아요. 다비다는 여인이 비록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었지만은 그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수석 보좌관이었던 베드로를 만나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넓은 땅 미국 땅에 뉴저지에 그것도 체리의 한 구석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회 교인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가? 아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늘 주님의 역사심을 바라볼 때에 바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다비다 자신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고 늘 백마를 안고 살아가는 여인이었으나 그가 힘을 다하여 많은 과부들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했던 이 여인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족하지만 늘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에 임하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하도록 찬양합니다. 내 주 안에 있는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하신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참으로 황폐함에 이르고 정말로 행하여 지닫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 다비다와 같이 어떤 형편에 처하는지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사람 모든 자손들 위해 또 그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줄